저는 학원복음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달란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각자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집중을 하지 않고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요. 다 주셨어요, 달란트를.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다 이름이 다르듯이 캐릭터가 다르듯이 그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도 작은 일에 이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큰 일, 큰 응답을 바라는데 이 작은 일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작은 일도 있잖아요. 대충 하지 말고 그 작은 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기능을 어떻게 발견하냐? 여러분 갑자기 여기다 팍 번쩍번쩍이고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에서 충성되게 성령 인도 받고 그 작은 것을 하나하나 성공시키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느 은행에 가드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하는 일이 가이드 해주고 하시는 분, 그 일인데, 그 은행에 전기가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 전기를 고쳤어요. 그 전기를 고치니까 딴 사람이 다 불편하고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은행에서 그 일들을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항상. 그랬더니 그 지점장님이 잘 보고 그 은행에 어떤 티오가 나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그 일에 이렇게 써서 결국에는 그 직장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드니까, 나는 가드니까 사람들 가이드,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누가 못해 이거, 돈 받고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어떤 사람은요, 오면요 정말 친절하게 인사를 해서 모르는 그 어르신들 이렇게 잘 가이드 해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드럼 치고, 여러분 악기 다루고 찬양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일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는요,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도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방법.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죠.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시간은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작은 일을 대충 해요. 작은 일을 대충 하면 여러분 그 댐이요, 그 터질 때는 크랙이 살짝 가는데, 그걸 가만히 그냥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 이게 커져서 결국에는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지면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마귀한테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눌리고, 맨날 죽겠고, 맨날 힘들고, 쪽팔리지도 않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흑암 먹는 권세를 줬는데, 이 그리스 이름 권세를 사용한 지부터 맨날 거지같이 살고, 맨날 아프고, 맨날 죽겠고, 맨날 미치겠어. 예수 왜 믿어 도대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 권세, 하늘 땅에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왜 맨날 불신자들도 열심히 살락하는데 맨날 죽겠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안 되고, 맨날 가난하고. 그래서 나오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라고 구원받았잖아.
그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무기를 안 써. 이 칼을 갖고 있고 옆에 죽인다 해도 총 갖고 있는데 이 사람 칼 갖고 있어요. 난 총을 갖고 있어요. 안 써.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총알도 있고 다 있는데 안 써. 써야 되는데 안 써. 이게 작은 일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요. 이거는요.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는데 대학에는 기라성 같은 막 엄청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 사역자면 들어가도 못해요. 그 레벨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너무 견고해가지고. 그래서 뭐 무슨 대학 전문 사역자 수련을 하면 막 그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들어가도 못해요. 아무나 갈 수도 없어. 근데 이 지역에서 작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작은 거를 조금 응답받고 하니까 이렇게 불러. 나랑 같이 하자. 그리고 같이 해. 또 작은 일에 충성. 교회는 맨 끝대에 올라가잖아요. 작은 일을 잘해야 돼. 큰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되면 거기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콜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러요. 나랑 같이 합시다. 그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여러분 나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달란트도 나와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알바도 해보고 뭣도 하고 뭐 나름 하잖아요. 하면서 이건 나랑 안 맞는구나. 이건 내가 좀 관심이 있네. 저는 전공이 뭐 기계, 그 다음에 뭐 그 조경이니까 식물,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했으니까 사람, 그 다음에 목회했으니까 뭐 철학, 뭐 이렇게 지금 4개인데 이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어지간한 것들은 이게 딱 보면요 원리를 다 알아요. 기계가 돌아가는 데는 다 원리가 있거든요. 차가 가는 데는 다 원리가 있어요. 기계가 작동하고 뭐 마이크가 움직이고 모든 거에는 다 원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니까 뭐든지 파악하기가 쉬워. 또 이게 자연을 뭐 하니까요. 이게 자연에 하나님 섭리가 담겨 있다니까. 또 이제 사람 상대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대해주면 엄청 좋아해요. 사회복지사 특히 뭡니까? 가서 서비스하는 일인데 누구나 다 좋아해. 조금만 잘해주면 다 좋아해. 목회는 뭐냐? 이제 뭐 그걸 하나님 우주 만물 원리를 다 알고 이제 복음자 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렘넌트들은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요령 피우지 말고 그 작은 일에 성령 인도 받아서 그거를 성공시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요셉과 같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 안에서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사는데 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이거 하세요. 이거 여러분 달란트 찾기 전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뭐 하냐?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승리하는 이유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으면 좋겠죠.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배를 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푸는 것도 재밌지만 다른 사람 가르칠 때 더 힘이 나고 더 재밌어요.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여러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세요.
목사님은 뭐 이런 사역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 영혼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과 그 영혼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요. 매일 여러분이 삼원을 체크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 자에게 일하시고요. 그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현장의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봐야 돼요. 미련하리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써야 돼요.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이 삼원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매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그래서 호흡도 하고 치유받는 아침에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그래서 낮 시간에는 상대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 현장에서 또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 죽이지 말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일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려내라. 현장을 살리고 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라. 그래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고 낮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과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밤에는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런저런 안 되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문제도 만납니다. 자, 그것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예진이 이렇게 살도록 하여라. 어제 예지가 저한테 편지 썼는데요. 목사님 10년만 기다려주래요. 10년이면은 27살이 되는데 그때 되면은 뭐 하나님 일하고 신학교도 가고 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단살이 해야 돼요. 빨리 끊어야 돼요. 버리고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삼원을 삼집중.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이게 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다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와요. 살면서 문제가 어찌 안 옵니까? 자, 문제가 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공식이 딱 하나님이 또 무슨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단체에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과 사실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이 문제 뒤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갖는 사람은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야 돼요. 교회가 문제 있어야 돼요. 왜냐? 문제가 와야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문제 딱 와보면요, 사람이요, 막 믿음 좋다가 돼요. 문제 딱 되면 막 배반하고 뒤돌아서고 막 있거든요. 왜냐? 이 뒤에 오는 축복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에요. 문제는 좋은 거예요.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 받을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 막 피하려고 하죠. 제발 문제 없기를, 만사 형통하기를 막 기도하죠. 요셉이 만사 형통했습니까? 요셉 문제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형통했대. 문제만 많았는데 성경에 보세요. 요셉 맨날 문제 당했지, 어려움 당했지.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문제가 많아요? 받을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하나도 안 해보세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일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일이 많지. 그러니까 문제 의견이 있고 막 하죠. 그게 축복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구질구질한 사람은 문제가 구질구질한 문제밖에 안 와요.
그 여러분 뭐 큰 인물 될 사람 문제 크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렘넌트들 다 문제 속에서 그걸 다 축복으로 바꿨어요.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으면요, 문제가 와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가 터져요. 왜? 마귀 새끼가 문제를 주거든. 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이 맨날 낙심하고 맨날 문제 속에 있고 그러면 사단이 기뻐해. 근데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은혜 받는 걸 마귀 새끼는 엄청 싫어해. 그래서 자꾸 문제를 줘. 그럼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축복 딱 보여. 답이 딱 나요. 답이.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에게 갈등이 왔는데요. 아하,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구나.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계속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화기 들고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고 남을 비하하는 말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죽이고요, 그 상대 통하는 사람 죽이고요, 그 욕하는 사람도 죽여요. 3명 다 죽어요. 불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상대에게 안 걸릴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왔을 때는 빨리 갱신해요. 교회가 갈등이 왔다 하면 빨리 흐름 바꿔야 돼요. 갱신해야 된다니까. 나를 바꾸고 그 기관을 바꾸면 돼요. 왜? 걸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번에 뭐 우리 단체를 막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욕하지 말고 나중 보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뭐 내용을 막 가지고 고발하는 그 목사님, 여러분 그게 맞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보면 뭐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한다니까요. 이제 아, 교회는 저런 썩은 기관이구나, 교회는 저런 잘못된 곳이구나. 그런데 왜 가지? 안 가. 여러분 그것보다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가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뭐 말을 했지만 그게 혹시 옳은 말이다 할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냐고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나요? 너무 불쌍해요.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잘하냐? 잘하면 좋겠지. 잘하지도 못하면서. 지는 잘하지도 못하고 맨날 남 욕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하면 니나 잘해. 지는 하나도 되는 일 없으면서 맨날 남 욕하고 다니고 남 얘기하고 그 이미 응답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 욕한 거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얘기하면 같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죠. 이거는요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뭐 제 단체 문제 생기니까 단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잘 떠나면 됩니다. 복음에 관심 없는데 떠나면 되죠. 근데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위기가 온 것 같잖아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 장모님이 저녁 10시 넘어 전화 와가지고 뭐 통화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신앙생활 40몇 년, 이 복음 수십 년 들은 사람이에요. 뭐라 하냐, 나는 여기 증인이다, 증인. 내가 받고 내가 현장에 체험했고 말씀 성취되는 거 받고 응답되는 거 봤는데 뭐 고민이고 갈등이고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증거 없고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없으면 바보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수십 년을 말씀 따라오면서 하나님 말씀 성취되고 응답 보고 하나님 축복한 걸 봤는데 어찌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기회예요, 기회. 랩런트들 여러분 위기처럼 와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위기같이 와요? 아닙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보여.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보여. 이게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막 끝난 것 같고.
그래서 달란트 찾기 전에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게 여러분 인생을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요. 전도자의 삶을 이게 살면요,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 답이 딱 보여.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답이 보여야지. 그 갈등을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3주 내내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기회.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이게 이제 계속 응답되잖아. 그럼 세 가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누가 여러분 문제를 가져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망대. 딱 경고에 있어서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시켜주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시켜줘야지 마귀 새끼하고 소통시키면 어떡해요. 막 팀사역해가지고 마귀 새끼랑 소통하게 만들어. 불신하게 만들어. 재앙받게 만들어. 저주받게 만들어.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딱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일단 얘기하라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됐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축복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했냐. 질문을 안 해. 우리는 질문을 안 해.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강단을 여러분 사역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강단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 사역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역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사역을 제일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합숙훈련 받고 뭐 훈련 받을 때 가민이 오늘 뭐 목사님 뭐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가민아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그 사역자가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친구는 문제 만날 때마다 이제 말씀을 통해 답을 찾거든요. 근데 나를 따라하는 사람은 문제 만날 때마다 내 전화해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뭐 바보라. 강단 바라봐요. 이게요 안테나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람이 안테나. 자, 이 사람이 이게 세 가지 세팅된 사람이야. 어떻게 응답을 못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니까 내가 뭘 잘하는 여러분 기능과 달란트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나가서 세상을 살리게 돼요. 그게 3서밋이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이제 3고가 되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고 돕고.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전도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 찾기 전에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달란트가 나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부터 해보세요. 또 작은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교회 청소를 한다? 청소도 끝내주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 있잖아요. 뭐 내가 어디 뭐 학급에 뭐 반장을 한번 끝내 할 사람이어서 난 시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내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줄반장 해도 줄반장도 잘 하시고 뭐 맡겨진 일에는 이렇게 하세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작은 일을 성공을 시키세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달란트가 나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을 대충 해 그냥 대충 인생이 대충 되지. 인도받는 방법이 없어. 맨날 내 하던 방법으로 해. 성공은 저 멀리 가고 성공은 다른 놈이 하고 나는 뒤에 시다발이 하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요. 달란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필독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있잖아요. 중학생 뭐 읽어야 될 필독서, 고등학생 읽어야 될 필독서 있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아냐? 세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안 만나봤으니까 책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 안 만나봤으니까 책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여기 밖에 나가면 책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 안 읽잖아요. 그죠? 렘넌트 뒤에 보면 책 많이 있거든요. 갖다 놨거든요. 읽을 책들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이거는 세상을 아는 수단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위인, 저는 여기 길을 가끔 올라가다가 이 길이 이순신 장군이 걸었던 길이거든요. 이 이두령고개, 춘향고개 넘어서 이순신 장군이 저기 싸우러 갈 때 이 길을 갔어요. 전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운봉 갔다가 저 함양에 그 뭐 권율 장군이 뭐 있는 거 말고 저쪽으로 옮겼다고 해가지고 광양 쪽으로 다시 이렇게 틀어서 갑니다. 남해 쪽으로. 그럼 이 길을 걸으면서 이순신 장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순신이 막 다리 부러져도 막 말 타고 막 휘두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다 승리했어요. 그 352승인가 했던 복싱 선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이 친구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걔가 이번에 졌어요. 1패. 352승 전승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졌어. 그 친구는 승리의 유전자가 있겠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352승이 여러분 그냥 승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승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왜 저렇게 싸웠나? 근데 위인들이 다 훌륭한 분들인데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사람 엄청 죽이고 센타 헬레나 섬에서 뭐 바람 소리가 사람들의 뭐 신음 소리요, 이 바닷물이 사람들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조그만 평에서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 저 맞아 죽잖아요. 뭐 화살 맞고 죽잖아요. 내가 죽은 걸 남에게 알리지 마, 저기 알리지 말라고. 참고 위인들의 삶을 참고하고 여러분은 이거 복음 따라가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책 읽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안 읽을 기세고. 예전에는 유튜브 할 시간에 성경 읽고 책 읽고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뭐 핸드폰 있으니까 거의 읽을 시간이 없죠. 절기, 그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뭡니까? 구원. 뭡니까? 인도. 뭡니까? 이게 천국의 축복. 이걸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찾지만 여러분은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키세요. 그 예배 속에서요, 여러분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내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뭐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뭐 저래도 크리스찬이거든요. 뭐 동성애 반대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는데 뭐 욕은 많이 얻어먹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미국에는 복음이 다 사라져가요. 미국엔 정신병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답을 얻으세요. 렘넌트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달란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가 10%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달란트예요. 남들 다 하는 거 여러분 달란트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게 오직입니다. 유일성, 남들 못하는 1%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재창조 되는데요. 이게 세계화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현장에 가서 응답받아요. 세차를 해도 남들보다 잘하면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주워도 남들보다 잘 줍는 노하우가 있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요. 일본 가는데 일본은 3대째 라면 끓여.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쪽팔리다 그럴 거예요. 야,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망해서 3대째 라면만 끓이고 있나 하겠죠. 일본 사람들은 라면 끓이는 거 엄청 자부심 가집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등학교 나온 것도요, 그 사람들 대학 잘 안 가요. 고등학교 나와서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일본 거 제품이 너무 좋은데, 예전에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안 나. 어디 차인데요? 도요타. 트렁크는 문은 이게 이 열쇠는 고장 나도 엔진이나 뭐 고장이 안 나니까 성도님들한테 차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차가 20년 동안 고장이 안 나니까 차를 못 바꿔달라고. 야, 그래 일본이요 기계 뛰어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이거거든요. 이걸로 가요. 그 일본 차 보면 여러분 도요타나 렉서스 이런 차들 보면 차가 화려하지 않다니까. 별로 화려하지가 않아. 막 현대 기아차 엄청 화려하잖아요. 차가 화려하지 않은데 그래서 별로 사고 싶은 사람 생각이 없어. 한 60대 되면 아마 도요타나 뭐 렉서스 이런 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근데 안에 이게 보면요 기어봉도 옛날 막 그런 구식 기어봉이고 막 바뀌지가 않아. 그런데 차가 고장이 안 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차를 찾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찾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10%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일이 다른 사람 따라오지 못하도록 1%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흐름을 타서 결국에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를 못 찾으면 삶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요, 경제가 오고 사람이 옵니다. 더구나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 있잖아요. 달란트가 없으면요, 매 사람 뒤따라가야 됩니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요, 내 기능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행복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찾는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술을 잘 마십니다. 10% 안에 듭니다. 저는 1% 자신. 그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집 한다고 막. 여러분 술집은 많은 방황하고 힘든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술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막 돈 막 수십억 번. 그건 잘못된 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달란트요. 남 죽이는데 그 무슨 달란트예요?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이 흐름을 타시고 이 응답 속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조금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고 성령 인도받고 작은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우리 서밋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찾게 하시고 정말 10% 1% 노바디 현장에서 응답받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